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장자의 죽음입니다. 예.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어떤 심볼이나 어떤 리프레젠테티브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the death of the firstborn이에요. 그러니까 firstborn의 그 어떤 firstborn 그러니까 son 모든 그 첫 새끼 뭐 사람으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은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구원의 개념을 대표성으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상징이나 대표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The Bible explains the concept of salvation by symbols and representatives. 그래서 여러분이 when you read the Bible and interpret, you should consider symbols and representatives.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에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그러면 에브라함의 후손은 모두 그 복의 약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어떤 심벌이나 대표성은 우리가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죽을 때 그 믿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똑같이 부활을 하면 똑같이 우리 모두도 부활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상징이 세례예요.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넣고 죽이고 건짐을, 부활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God said to Abraham that God will be a blessing. It is representative. When you believe God, you became a member of God's family. Because that's which is the descendants of Abraham. So this can be understood on the same principle. When Jesus died, when you believe Jesus, when Jesus died, you died, okay? And Jesus resurrected for us. The same. If you belie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you should die and then you will be resurrected like Jesus. 이렇게 하나의 어떤 representative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개념을 말할 때 다 그런 어떤 심벌 내지 상징 같은 걸로 표현을 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성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는 어떠한 한 명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 후손은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돌들이라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속에 믿으면 피부나 어떤 혈통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모두 이런 심벌이나 상징 아니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장자의 죽음은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대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가족을 위해서 그 집 장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it is representatives of the family. 그러니까 가족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집안의 장자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집안의 first son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의 개념입니다.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So there was a representative for family. God said, "You must present all persons to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장자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요? 왜? 왜냐하면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지 않으므로 그 가족을 다 구원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큰아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집 큰아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면 이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 이게 구원의 대표성의 개념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9절 하반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경우죠. 그러니까 8일간만 7일 동안만 있고 8일째 되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재물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representatives of the income에 대한 거죠. 우리가 어떤 우리 수입에 대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이 earn money 했어요? make money 했어요? making money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돈을 번 것에 대한 모든 everything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blessing이죠. 그러면 다 드려요?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린 것에 대한 상징, 대표가 뭐예요? 그 부분의 첫 번째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둔 열매 중에 처음 거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국 청년들은 자기가 어떤 잡을 얻었을 때 첫 번째 모든 everything 수입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 많죠. 그 개념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타이드죠. 11조 개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왜 드려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everything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예, 가장 좋은 거 아니면 가장 내 부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대표성이거든요. 이런 대표 사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디에도 이어지냐면 민족에도 어떤 representatives of ethnic,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라는 걸로 어떻게 받쳐지냐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지파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레위죠. 리바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민족은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해서 선택했어요. 마치
그 firstborn을 아까 이렇게 대신해서 뽑았듯이 민족 중에서도 한 지파를 선택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이거는 나중에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게 되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자를 대신하게 되고 가축도 대신하게 되는 뭐 이런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45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자의 사고, 어떤 이런 representative한 생각들은 또 family나 어떤 ethnic이나 모든 뭐 우리 인컴이나 모든 거에도 다 포함되는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의 신자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표적인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최정점을 이룹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어요. 잭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두 그루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그런데 잭스가 그거를 따먹지 않았거든요. 여기 있는 누구도 아무도 그걸 따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영옥이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뭐 한 적도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영옥이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억울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니까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죠.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아니 무슨 교회 오면은 맨날 죄인이래 이런단 말이죠. 왜요? 그게 대표성인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자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죄 지은 모든 인류가 다시금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예, 세컨 아담을 보내면 되죠. 세컨 아담을 보내서 이 세컨 아담이 그 죄를 다 지고 죽어버리고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띠고 누군가가 죽을 때 그 대표성을 가지고 또 모든 인류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해되세요? 아담이 사실은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모두 다 죽을 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모델로 아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했는데 똑같은 same pattern이죠.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all people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다 죽음이 임했대요. death가.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다음에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명 때문에 어떤 죽음이 왔다면 한 명 때문에 다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컨 아담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 세컨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볼까요? 기록된 바, 자, first man 아담은 뭐예요? 단지 just became a living being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 어떤 휴먼이 됐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last 아담, second 아담은 뭐예요? 예, a life-giving spirit이에요. 영을 살리는 사람. 이 second 아담, 이 last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Who is the last 아담이? Jesus Christ죠. 그러니까 저 first 아담이, first man 아담이 어떤 죄를 범해서 모두가 죽어요. 우리를 sinner가 이제 sinner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그런데 last 아담이, second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저스의 이름이 리디머예요. 리디머. 대속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대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대속된 거죠. 이게 하나의 우리의 어떤 representative인데 of salvation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장자를 대표하고 모든 민족을 대표하고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종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can be saved only Jesus Christ, by only Jesus Christ예요. Only the way. 구원에 이르는 그 한 가지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는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쓰이는 모든 거는 다 하나님 거니까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니까 드려야 돼요. 문제는 근데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그 모든 애니멀도 내 거 어떤 프로퍼티가 되죠. 왜냐하면 저기니까.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애니멀 중에서 덩키는 unclean 애니멀이에요. 그러니까 unclean 애니멀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내 거 소유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안 드려도 돼요?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에서는 레위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굽이 발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은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비늘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지만 오징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다음에 돼지고기 안 먹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고기가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덩키는 이 unclean animal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귀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극도로 나빴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가 고기로 판매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게 있어요. 열왕기하 6장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아람이라면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사마리아 성을 시리를 에워싸서 완전히 막아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때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팔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 1세겔이 얼마냐면요, 당시의 사람의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80세겔이면은 오늘날로 따져서 만약에 1인당 하루 일당을 100불로 잡으면 은 1세겔이 400불이 되는 거죠. 그럼 80세겔이면 얼마예요? 3,200불? 거의 뭐 그 정도 되는 돈이죠. 만약에 하루 일당을 50불로만 잡아도 대략 한국 돈으로 따지면 1,500만 원. 그러니까 낙이 머리. 그러니까 낙이는 부정한 동물이니까 절대 식용으로 안 씁니다. 다른 특별히 낙이 부위 중에서도 머리는 제일 나쁜 부분이라서 아주 싼 거라고 볼 수 있죠. 먹지도 않은 데다가 아주 못 먹을 거니까. 근데 낙이 머리 하나가 얼마에 팔아요? 예, 32,000불. 32,000불에 팔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나빴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비둘기똥이 4분의 1갑이라고 표현했는데 저 비둘기똥이라는 거는 실제 비둘기똥이 아니고 아직 연글지 않은 콩을 상징적으로 그들이 이제 비둘기똥이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두콩 같은 건데 안 익은 거 콩깍지 짐승들 사료로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4분의 1갑이면 0.3리터니까 두 손으로 이만큼 두 주먹 정도 되는 거예요. 요만큼에 얼마예요? 대략 약 1,000불 정도 했다는 거예요. 못 먹는 사료콩 하나를 요만큼 사는데 1,000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한테 한번 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의 기근이 심각했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결국 자기 아들을 삶아 먹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악의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생각을 해보죠.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똑같이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뭘로요? 어린 양을 사서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나귀 새끼를 바치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정한 나귀라도 받으신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귀라고요. 부정한 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뭐 코리안도 있고 어쩌면 뭐 차이니스 뭐 어떤 타이완 어떤 그쪽 계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어떠면은 이방인들이죠. 어떤 구원이라는 바운더리 아웃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웃사이드에 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귀 같은 존재라고요. 부정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귀를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여셨는데 어린 양을 사서 바치면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귀 목을 부러뜨리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귀가 대표하는 것은 모든 인류입니다. 부정한 인류, 모든 믿지 않은 자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걸 믿으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If you belie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Redeemer for you, that you can be a holy man, the member of the God's people, right? That's gospel.
우리는 덩키 같은 unclean animal일 수 있어요. unclean people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램, Jesus Christ, 어린 양이신 이 양이 바쳐짐, 나 대신 죽음, 저 십자가를 믿으면 That's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해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심볼과 representative에 대한 리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고요. 오늘도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YCM, 우리 모든 한성교회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